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민수기 4장 1절로 20절 말씀, 생명의 샘가 7월 10일 월요일 말씀, 고핫 자손의 임무 함께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레위 자손 중에서 고핫 자손을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집게 할지니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의 일을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 고핫 자손이 회막 안의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진영이 전진할 때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어 증거궤를 덮고 그 위를 해달의 가죽으로 덮고 그 위에 순청색 보자기를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진설병의 상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대접들과 숟가락들과 주발들과 붓는 잔들을 그 위에 두고 또 항상 진설하는 떡을 그 위에 두고 홍색 보자기를 그 위에 펴고 그것을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은 후에 그 채를 꿰고 청색 보자기를 취하여 등잔대와 등잔들과 불집게들과 불똥 그릇들과 그 쓰는 바 모든 기름 그릇을 덮고 등잔대와 그 모든 기구를 해달의 가죽 덮개 안에 넣어 매는 틀 위에 두고 금제단 위에 청색 보자기를 펴고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고 그 채를 꿰고 성소에서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를 취하여 청색 보자기에 싸서 해달의 가죽 덮개로 덮어 매는 틀 위에 두고 제단에 재를 버리고 그 제단 위에 자색 보자기를 펴고 봉사하는 데 쓰는 모든 기구 곧 불 옮기는 그릇들과 고기 갈고리들과 부삽들과 대야들과 제단에 모든 기구를 두고 해달의 가죽 덮개를 그 위에 덮고 그 채를 꿰 것이며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덮는 일을 마치거든 고핫 자손들이 와서 맬 것이니라. 그러나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이것들은 고핫 자손이 맬 것이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맡을 것은 등유와 태우는 향과 항상 드리는 소제물과 관유이며 또 장막 전체와 그 중에 있는 모든 성과 모든 것과 성소와 그 모든 기구니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고핫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지니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아멘. 앞서 레위 지파의 그 성막 일에 대한 업무 분장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요, 좀 더 자세한 설명을 해줌을 보게 되어져요. 특별히 이 레위 지파에 있어서는 세 개의 가문이 있어요. 고핫, 그리고 게르손, 무라리 자손. 그 가운데에서 고핫 자손에 대한 그 성막에서의 일하는 업무 분장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죠. 보면 그들이 맡은 일은 어떤 일인가 하면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고핫 자손이 회막 안에 지성물에 대하여 할 일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회막 안에 그때 천막으로 되어 있잖아요.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바깥에는 뜰이 있어요. 그런데 특별히 그들이 맡는 업무는 어떤 거냐면 회막 안이에요. 그러니까 성막과 지성소에 있는 그 성물을 다루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언제에 이 성물에 대한 그 규례를 말씀하고 있냐면 그 5절에 보면 진영이 전진할 때란 말이죠. 그러니까 회막이 그 천막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분리가 가능하고 다시 조립이 가능합니다. 그럴 때 이 통째로 떠서 가져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전체 진이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진군에 나아갈 때 이것을 다 분리를 해야 한단 말이죠. 그런데 고핫 자손은 특별히 성막과 지성소 안에 있는 성물을 관장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관장하는가 보면 먼저는요, 그 5절 중간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성소와 지성소 안에. 여기는
레위인이 함부로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 즉 제사장들이죠. 그 안에 들어가서 칸 막는 휘장을 걷는 거예요. 걷어서 그것으로 증거궤를 쌉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다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이 내용을 읽어보면 알겠는데 그 안에 뭐 떡상이 있고 증거궤가 있고 등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고 그렇단 말이죠. 그러한 것을 다 포장을 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보자기로 그리고 뭐 청색 보자기, 해달의 가죽 뭐 이런 것으로 다 이렇게 그것을 쌓아놓는 거죠. 그래서 어디까지 해놓냐 하면 그 궤에 뭐냐면 채가 있어요. 그 채를 양쪽에 딱 꿰가지고 레위인은 가서 그것을 딱 들기만 하면 돼요. 이것을. 그것까지 누가 하냐면 마치 포장이사를 할 때 안에 들어가서 팀이 나눠지잖아요. 그 모든 것을 다 그 박스 안에다가 넣고 그리고 다음에 딱 들고 갈 수 있게 하면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은 들고 그것을 나간다던가 하는 것이죠. 그 들고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고핫 자손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주의사항이 있어요. 그 주의사항이 무엇이냐 하면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진영을 떠날 때에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성소와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제가 조금 아까 설명한 거죠. 고핫 자손들이 그때 들어가는 거예요. 성소 안에 들어가서 멜 거라는 거예요. 다 준비해 놓은 것을 이제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거죠. 그러나 주의사항, 성물은 만지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회막 물건 중에서 그것들은 고핫 자손이 멜 것이며 라는 거죠. 멜 수는 있어도 그것을 볼 수는 없어요. 회막 안에 그 제사장들이 들어간다고 좋은 뜻에서 우리가 좀 도와주겠습니다 하고 자기가 임의대로 들어가서 그것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들었다가는 그 지성소 안과 성막 안을 보게 되어지잖아요. 그리고 성물을 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로 받아서 심판으로 죽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18절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와요. 너희는 고핫 자손의 족속의 지파를 레위인 중에서 끊어지게 하지 말라. 괜히 애매하게 죽지 않도록 제사장들은 잘 얘기를 하고 가르치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지성물에 접근할 때 그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죽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같이 하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들어가서 각 사람에게 그가 할 일과 그가 맬 것을 지휘하게 할지니라. 그들은 잠시라도 들어가서, 여기서 그들은 레위인 고핫 자손들이죠. 잠시라도 들어가서 성소를 보지 말라. 그들이 죽으리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아주 조심스럽게 행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역사적으로, 성경 역사적으로 이 조심성이 없다가 죽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사무엘서에 나타납니다. 블레셋 진영에 언약궤를 빼앗기게 되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것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데 베스메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받고 너무나도 기뻐하다가 기뻐한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것을 뚜껑을 열어봅니다. 언약궤를. 궁금한 거예요. 이 속에 뭐가 들었나 싶어가지고 뚜껑을 열어보았다가 그곳에서 수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징계로 죽게 되어집니다. 아주 두려운 일이 벌어지죠. 거기 뭐 5만 70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그 당시 5만 명까지나 죽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 그 주변에 있는 70명이 그것을 궁금해하다가 열어보고 기웃거린 사람들이 아마 70명이 죽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사의 사건이 또 알 거예요. 결국은 이것이 하나님의 성막 안으로 옮겨지려고 하는 때가 다윗이 왕이 되어졌을 때입니다. 그때 오랫동안 우사 집안에서 이것을 관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블레셋에서 돌아왔던 그 언약궤를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오늘 말씀대로 보면 어떻게 옮겨져야 됩니까? 수레에 옮길 수 있는 겁니까? 달구지에 옮길 수 있는 겁니까?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가서 어깨에 메고 그것을 옮겨야 됐는데 그들이 자기 임의대로 열심을 내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자신들의 어떤 기득권, 우리가 이것을 수년 동안 우리 집안에서 관리를 했어 하는 것 때문에 우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위하여서
수레에다가 싣고 자기가 그것을 끌고 갔던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달구지가 덜컹 하는데 그것이 땅바닥에 떨어질까봐 거기에 손을 대버린 거죠. 거기에 충격이 일어나서 나가 떨어져 즉사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성부를 함부로 손대거나 들여다보거나 경거망동하여서 함부로 다루지 말라 하신 그 말씀을 가볍게 여겼다가 죽게 되어진 사건이 일어난 것이죠. 이 말씀대로라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교훈이 있을까 싶은 겁니다. 오늘날은 이러한 성물이 우리에게 있지 않죠. 그리고 성소와 지성소가 나뉘어져서 그곳에 누군 들어가고 누군 들어가지 못하고 누군 만지고 누군 못 만지고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몸이 휘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십자가에서 찢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자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성소에 언약궤나 뭐 떡상이나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열리게 되어진 것이죠.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제가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강대상이 마치 지성소처럼 여겨져서 누구는 올라올 수 있고 누구는 못 올라오고 이제는 그런 경계선이 없습니다. 누구나 올라올 수 있어요. 여기에 무슨 특별한 어떤 영험함이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성물에 대해서 교회 안에 있는 성물과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태도가 너무나도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얻은 나머지 방종할 수 있다는 것도 우리는 좀 조심스러워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겉으로 드러난 태도가 마음가짐을 대변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게 되어지면 우리가 교회 안에서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가벼워져 버린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의 임재 앞에 있다고 하는 사실 앞에 조심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도 모르게 술 먹고 교회에 들어온다든가 그리고 우리가 준비되지 않는 마음가짐과 태도로 교회에 들어온다든가 하는 일이 벌어진다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뭐 죽게 되어지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가짐을 갖느냐가 우리의 태도가 드러나게 되어진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 앞에 서야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런가 하면 보면 직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굉장히 조심성 있음을 가르치고 있음을 봐요. 이것은 이 직분은 하나의 은사로도 대변되어지게 되어지죠.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사람이 선생이 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직분자가 되려고 애쓰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앞서서 행할 때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어 있거든요. 가장 그 책임이 막중한 사람은 저 같은 목사가 되겠죠.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제가 예수님은 아니지만 저를 예수님처럼 바라보며 제 이면에 계신 저와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단 말이죠. 왜? 예수님의 말씀을 대변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직분이 중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제가 말씀을 진리를 왜곡해서 전한다거나 혹은 잘못 가르친다거나 혹은 저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실망을 끼칠 만한 잘못된 행실로 인하여서 크게 실망을 끼친 나머지 신앙을 저버린다던가 교회를 떠난다던가 이런 일이 벌어질 때 오는 하나님의 책망은 어마무시한 것이죠. 이것에 대한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목사만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 안의 모든 직분자가 그러한 막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모든 성도들은 나보다 앞선 성도를 바라보게 되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 말 하나, 행동 하나, 이 모든 것들이 가령 교회 직분자인데 예배가 늘 임박해서 온다던가 혹은 늘 지각을 해서 예배 중간에 나타난다던가 하면 특히나 누군가를 전도했는데 전도한 사람은 늘 시간 지켜서 예배에 먼저 와서 준비를 하고 그러는데 전도한 직분자가 꼭 늦지막히 나타나가지고 헐레벌떡 뛰어나서 앞에서 왔다 갔다 하고 뒤에서 왔다 갔다 하고 이런 분주함을 보인다면 무슨 덕이 되어질 것이며 무슨 모범이 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조심성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것을 좀 더 펼쳐서 은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비한 은사를 바래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마음을 간절히 원하는 때가 있었죠. 그런데 가령 이런 겁니다. 뭐 치유의 은사라든가 예언의 은사라든가 무슨 방언 통변의 은사라든가 이런 은사를 간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싶은 마음에, 그리고 또 그 마음에 기특한 마음도 있는 거죠.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통로가 되어져서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하나의 어떤 그런 좋은 표적을 보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준비되지 않는, 성숙함 없을 때 받으면 이것이 자기에게 오히려 재앙이 될 수 있습니다. 왜? 사람은요, 죄성이 있어요. 많은 이단들의 그 교주들은 한때 기도 열심히 하고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나중에 교만해진단 말이죠. 자신이 뭐 대단한 능력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냐 생각되어지면서 자신의 욕망과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은사를 써버리게 되어지는 경우가 나타난단 말이죠. 그럴 때 자신에게 올 치명적인 징계가 어떤 것인지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함부로 구했을 때 오는 그 초래되어질 위험성에 대해서 생각해 보지 않는단 말이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함부로 은사를, 준비되지 않는 그러한 때에서 그러한 하나님 나에게 뭐 주옵소서, 어떤 은사를 주옵소서라고 간구한다면 그것이 나에게 나중에는 큰 화가 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지, 혹 받았다면 하나님 앞에 직분이든 그리고 은사든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할 것에 대해서 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성도로서 이 말씀을 묵상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봉사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 일인 것이지, 자기 열심에 들떠서 무조건 선한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매사에 주님 이것이 옳습니까? 라고 여쭙고 묻고 그때 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심지어는 누구를 돕는 일에 있어서도 돕는 거니까 다 좋은 것이죠 하고 그냥 무분별하게 막 도우려고 든다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것입니다. 돕는 것도 하나님 앞에 여쭙고, 주님 제가 이것을 도와야 할까요? 말아야 할까요? 이것을 나눠야 할까요? 그렇지 말아야 할까요? 언제 주는 것이 좋을까요? 이렇게 세심하게 여쭙고 주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오히려 안전하고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좀 더 깊이 묵상하셔서 직분자로서, 은사로서, 혹은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여야 할 것이 마땅하다 하는 그런 묵상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되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